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했던 그 청소년 캠프가 이렇게 잘 마치게 됐습니다. 혹시 오늘 그 청소년 캠프 이후에 청소년으로 여기 또 예배 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청소년 캠프에 참석하고 이렇게 청소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인솔자였던 경수 형제님 끝나고 잘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 청년들 얼굴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렇죠. 그 청년들 이번에 자원봉사자로 이번에 캠프에 갔다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크게 손을 들고 우리 박수로 같이 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그 이그나이트의 거의 3분의 2가 갔다 왔거든요. 예배 출석의 3분의 2, 보통 3분의 1, 4만. 그래서 한 20여 명 넘게 참석하셔서 정말 곳곳에서 피로를 채우고 이렇게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마지막에 청소년들의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영원한 변화가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참 멋있죠? 이 영상을 또 만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최주은 자매님께서 또 이렇게 이번에 영상에 또 참여하고 또 주은 자매뿐만 아니라 영상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 누구 있죠? 여기에 있나요? 수빈 자매와 상우 형제와 또 오실버 자매님 이 자리에 오지 못했는데 그렇게 있고 또 등등등 이렇게 또 참여하셔서 이렇게 둘째 날에 마지막 날 밤새 가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촬영해가지고 캠프 날에도 보고 또 저희가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날에 있었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또 캠프에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은 갔다 오셔서 은혜를 더 많이 받으셨죠? 네. 그리고 또 함께 기도를 참여해 주시면서 이번 캠프를 위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한 이그나이터 여러분들이 정말 이그나이터입니다. 가서 이그나이팅하고 우리도 잘 이그나이팅 되고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냥 종이에 적힌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분이시고 지금 우리에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 그대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 삶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제한 없는 삶을 삽니다. 나는 한계가 없는 삶을 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더 크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더 크게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위해서 큰 것들이 예비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변화를 주길 원하시지만 오직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만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에 따라 결정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또 예배하고 경배하는 걸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잠깐 은혜 받고 감정적으로 좋았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대로, 우리 삶을 보시는 그대로, 우리 인생을 보시는 그대로 우리의 생각이 맞춰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제한 없는 축복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폴라존 선생님께서 찬양 인도하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주되심이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재정에, 또 우리의 건강에, 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주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주님 되신 걸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걸 우리가 받아들인 걸 우리가 다 확신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건 내가 감정적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정도를 넘어서서 그분이 나의 주인, 즉 내 삶의 주인, 그럼 내 삶은 주님 것, 즉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이 내 삶에 그대로 인정되고 나타나고 풀어지는 상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 되셨다라는 건 사실 결국은 그분이 하신 말씀들,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주인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강하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고백하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반드시 연결시켜야 될 거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 말하는지를 보고 그걸 내가 붙잡아서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되심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고 그때 우리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 나눴고 지난주에 우리가 형통의 복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질 못해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어서 형통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데 그 복음은 무엇이죠? 문자 그대로는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향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신 일들이 우리 삶에서 지금 시점에 그대로 나타나기 위해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이 이루어진 이미 그 일들을 내가 믿음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나의 생각을 그 말씀과 일치시키는 거죠. 일치시켜서 그걸 붙잡을 때 우리 삶에서 그 능력이 흘러가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기가 연결돼야지 스위치를 켰을 때 불이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게 되는 것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그 성취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 삶에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동의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이런 형통의 복음이란 주제 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형통이란 주제를 듣는 순간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거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준과 잣대를 나 자신에게 두거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에 기준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항상 맞춰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최고를 추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즉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가치관과 방식과 주어지는 그 사고관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거슬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바가 무엇인지를 보고 거기에 우리가 항상 최고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너의 혼이 잘됨과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너 혼이 잘된 것 같이 너의 몸이 건강하고 너가 또 부여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혼이 잘 된다는 건 뭐죠? 우리 영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에 이미 완전해졌고 구원받았고 완벽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이 영과 일치되지 않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일어난 변화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이미 주신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우리 삶에 그게 형통하고 번영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광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생각을 바꿀 때만이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말씀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인생의 중심을 항상 말씀에 놓고 우리 인생의 기준도 항상 말씀에 놓고 나 인생의 모든 판단하는 척도도 말씀에 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삶을 향해서 도둑질해 나가는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하고 완벽하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요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나눴죠. 부요는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요 개념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부요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 개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붙잡고 나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부요는 뭐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성경적인 부요함이다라는 걸 나눴고, 그 부요함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선물로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고 우리의 제한된 사고방식으로 그것들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타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물질이 바른 곳에 쓰여지도록 우리가 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에 대한 개념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넘치게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성경적 부요고, 그 부요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했죠. 내가 온 목적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생명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본성으로 들어와서 그 본성을 가진 자만이 살 수 있는 상태인데, 그 풍성한 삶이라는 건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상태인 겁니다. 그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건 내가 단지 재정만이 아니라 내 건강, 가정,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넘침없이 나눠줄 수 있는 상태,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오신 목적이고, 그 오신 목적을 이루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요하게 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가 언제 가난해지셨죠? 그분이 이 땅에 사실 때 가난해지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속량사역을 시작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벗어지고 찢겨지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그 상태가 바로 그분의 가난한 상태고, 그의 가난함의 목적이 뭐죠?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렇게 사역자들에 대해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사역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너희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것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원래 아담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있던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사단에게로 빼앗기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되시고 3일 만에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무릎 꿇게 하시면서 그 권세를 회복하시고 누구에게 준 거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다시 탈취해 와야 합니다. 탈취해 와야 되는데 탈취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만물은 우리 것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이 땅에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원래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놓은 그대로 우리가 회복시켜놔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만물은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를 알고 있다면 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나의 생각과 범주가 절대 작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작고 초라한 발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작고 초라한 발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이너스 상태가 제로가 돼서 좀 좋은 상태, 적당하게 나의 필요들이 채워진 상태, 그 수준에서 우리가 절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역을 넘어서 더 성장하여서 이 땅의 모든 영역들로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원래대로 회복시켜놔야 될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됐고 그 책임도 우리에게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로서 우리가 이그나이터로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건 나의 삶이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한 지금 내리는 선택과 결정과 꿈꾸는 모든 것들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성취들을 이뤄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속량사역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그가 그의 수고한 것들을 보며 자기의 씨가 늘어나며 자기의 날들이 연장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 그분의 일을 하셨지만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이 바라봤던 그 고난을 참으며 바라본 건 바로 우리들이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분의 날들을 연장시켜서 이 땅에서 이게 영원히 더 지속돼서 차지된 일들,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셨던 일과 동일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시고 올라가시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교회의 신비고 말씀의 신비고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인생을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적용하며 우리가 그래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기신 모든 승리에 우리가 다 참여됐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되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권들이 다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부활과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존귀하심을 찬양하고 하지만 우리가 더 계시가 열린다면 뭐냐면요, 그 목적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굳이 승리하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시고 승리하신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 영광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그 영광을 주었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이자 우리의 접근의 시작입니다. 아멘. 자, 말씀의 주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나의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시야가 나의 상황과 또는 나의 환경과 또는 나의 인생의 지난 세월 동안의 역사가 증명해서 나의 가치들을 증명하는 거기에 시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한 여기에다가 시점을 두고 여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그리고 나의 바탕을 그리고 여기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겁니다. 아멘. 같이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놀라운 삶을 위해 예정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지난주 복습한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요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요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부요가 어떤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게 우리에게 맡겨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를 잘 균형을 잡아서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나눴는데 좀 더 부요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오늘 좀 더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여기에 대한 말씀의 시각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목을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이게 구약 성경의 전도서에 쓰여져 있는 거지만 신약 시대 이때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지만 신약 시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인 걸 알고 우리가 이걸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취한다는 건 뭐죠? 나의 행동의 노력에 무언가를 더 함으로써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믿음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그 안에서 차지하고 그 위에 서 있을 때 그게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는 선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부요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고 우리가 이게 더 발전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는 뭔가 길 가다가 갑자기 수표를 줍거나 어떻게 뭐가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일시적인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삶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교회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내가 물질을 심고 그 거두는 어떤 파트 가운데 어떤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때 특정한 순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들이 한순간에 물질적으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가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성과급만 기대하고 살진 않죠. 매일 성과급을 기대하는 건 주식 투자하면서 대박을 노리는 그런 거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근면하게 일을 하며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는 가운데 또 보너스가 또 이렇게 오면서 또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여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런 보너스만이 항상 있게 되는 걸 추구하게 되는데 그 보너스는 뭐냐면 재물 자체에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물 자체가 부여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탁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근본은 재물보단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란 건 뭐죠? 재물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이죠. 그 통로가 있을 때 우리가 근원적인 공급을 받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속적인 축복이고 그래서 그 지속적인 축복은 재물 얻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기회를 캐치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개발하고 나타내야 될 어떤 영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우선 우리가 건강한 신체가 우선 있는 것도 재물 얻을 능력 중에 하나죠.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더 그 작은 개념에서는 건강한 신체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런 지식 현대 사회에서는 지혜,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그런 열정 또 어떤 그런 탁월한 생각들 그리고 어떤 그런 탁월한 능력들 그런 재능들 그런 것들도 다 재물 얻을 능력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런 재물 얻을 능력을 각자의 부르심 맞게 그 부르심의 삶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영역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이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부여에 대한 개념을 그런 항상 보너스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의 루트들을 보여주게 하고 그것들을 취해서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의 초점을 놓치게 되고 자꾸 허황된 거에만 자꾸 우리가 추구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전통적인 김에 그랬죠. 뭔가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내가 내 삶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든 사무실 뭔가 축복을 이렇게 주겠지 하면서 이제 그런 축복을 주는 파트는 미지의 영역에 두고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분야고 난 내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지성이면 감청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그냥 내 삶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냥 꼬락서니대로 쭉 살아가고 근데 그 안에는 재물을 절대 얻을 수 없는 능력에 그냥 빵꾸가 나서 재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뀌지 않고 쭉 나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이 아니라 재물을 방치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지적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조명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발전해 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분야에서 지혜를 주시고 더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것들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들을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요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내가 그런 걸 막연하게 기대한 채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것도 나타날 수가 없게 돼서 왜 했는데 안 되죠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요를 생각하고 부요는 모든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상태지만 그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기 위한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재물에 대한 부요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그 재물 자체에 두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이 공급될 수 있는 통로, 그 능력 거기에 항상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주신지를 시선을 맞출 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 이 분야에 대한 믿음을 개발하는 가운데 그런 분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알게 하시고 그걸 붙잡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할 때 변화가 되는 걸 반드시 경험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 특히 이런 부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삶에 풀어지는 거는 쉽게 단 한 번에 딱 그냥 기도 한번 어떻게 딱 하면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치유에 있어서도 내가 한 번도 치유에 대한 믿음을 발휘해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프면은 그 아픈 거에 대해서 내가 치유의 믿음을 발휘할 때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할 때 우선 계속해서 아파. 감기 하나부터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감기가 걸렸는데 내가 옛날엔 감기 걸리면 무조건 약 먹고 쉬어주고 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 몸을 관리하는 어떤 레파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한번 이때 여기에서 한번 치유는 좀 약 안 먹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 감기는 한번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 봐야겠다 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면서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막 하는데 계속 아파요. 콧물도 나오고 코가 막히고 막 목이 걸걸하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목 아픈 증상을 거절한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걸 도전하고 질병의 증상이 아니라 근본을 다루고 거기에 대한 계시가 열려서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이걸 이겨내면은 딱 해서 그거에 대한 치유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더 건강을 누리기가 쉬워지고 또 다른 질병들이 왔을 때 빨리빨리 그걸 쫓아냄으로써 다스리면서 점점 믿음이 확장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혹시 예상치 못한 더 어떤 것들 나의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질병이 큰 것이 오더라도 내가 싸워봤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재물에 대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대한 내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고 부유에 대한 기본적인 계시를 내가 딱 붙잡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그때그때 순차적으로 하나씩 적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치유와 다른 건 치유는 나 자신에게만 그냥 믿음으로 내 감각 지식을 쌓으면 되지만 이 재정에 관련해서는 어떤 시간도 있고요. 기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도 있고요. 그런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신 것들을 내가 음성을 따르고 선택하고 하는 것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중요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한 번도 성령님과 교제해 보지 않았는데 물질 부유 이런 말씀 듣고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막 고백하고 하면서 하면은 사고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시점에 말씀하는 지금 단계에서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점점 이 믿음을 키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내가 예민하게 듣고 어떤 분야에서 내가 이걸 하는 것들을 작은 단계에서부터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평생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 영역에서도 우리가 정말 차지하고 누려야 될 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작은 단계에서 적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거나 아직 직장 초년생들이라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이 부요를 뭔가 재테크를 통해서 막 주식에 막 신기가 내려서 뭐 성령의 신기로 이거 막 하는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본 전공, 우리가 하고 있는 학업 그런 데서부터 꿈을 주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주고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시간을 관리하고 기본적으로 돈이 새 나가는 어떤 소비의 성향부터 다뤄주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내가 바른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내가 기본적인 재물 얻을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 분야에서부터 안내하고 거기에서 말씀해 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부터 나에게 체크를 하고 그걸 붙잡고 나가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장에 취업에 근접해 있는 분들은 그런 영역에서 또 이제 또 안내를 받고 하는 것들을 연습해봐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상황은 그런 거지만 기본적으로 영적인 거에서 내가 먼저 강하게 붙잡아야 될 걸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는 그럼 또 하나님의 부요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봐보길 원합니다. 잠언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고 그러나 근심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보통 세상에서 오는 축복은 보통 부하게도 하긴 하지만 반드시 근심이 수반되는 축복으로 오죠.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어떤 이런 것들 또는 어떤 재물에 의지하거나 어떤 환경들을 의지하고 그걸 쌓아가기 때문에 그런 쌓아가는 걸 가지고 재물의 어떤 축복들 어떤 그런 부유함을 갖는다 하더라도 늘 그 근원에 있는 어떤 의지할 때가 자기 자신이거나 어떤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부하여도 근심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두는 그 상태 가운데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하나하나씩 쌓아 올라간다면은 축복을 받더라도 근심을 겸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땅의 시스템의 원리와 자연적 방식의 원리를 따라감으로써도 얻을 수 있는 어떤 재물의 부여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장 근원 기조에는 결국 거듭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어둡고, 어둡다면 그 근원 기조에는 영적으로 어둠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찰과 지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영원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근심이 항상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근심이 같이 겸해야 되는 걸 볼 수 있고, 언제 이런 것들이 놓쳐질까에 대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 걸 종종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근심을 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정확한 영적 영역에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준 높임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부유의 개념을 따라갈 때 오게 되는 그 축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 세대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 안에서 자기 높임이 항상 시작되게 되죠. 그러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어디다 주냐에 따른 그 근원 접근부터가 세상의 방식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방식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근심이 따를 수밖에 없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부터 훈련을 해야 되냐? 항상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 걸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불확실한 것들, 그게 어떤 세상의 재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또는 그게 어떤 직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인물일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내가 공급의 근원이 있다라는 걸 내 마음을 정하게 되면은 항상 거기에 휘둘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안에서 종로를 타는 삶으로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게 세상의 어떤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기본적으로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의 모든 것들을 먼저 걸고 그 말씀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걸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을 통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런 높임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는 절대 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높임은 항상 내려움이 있죠. 우리가 신문을 보면 맨날 나타나는 게 뭐죠?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세상의 높임은 항상 추락이 항상 예정돼 있고, 그 추락은 환경에 조금만 변화돼도 일어날 일들이죠. 우리가 그냥 정치나 경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더라도 경제 상황에 의해서 100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이 정말 드물다는 거 아시죠? 뭐 그런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만 보더라도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싹 다 갈아치워지게 되고, 그런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높임은 절대 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높임을 가지고 정말 각 영역에서 세상이 휘둘리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따라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나타내며 해야 될 것들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모든 피조물 안에는 모든 영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장성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영역들을 바꿔줄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높임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아직 젊을 때, 이 청년일 때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훈련해야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높여주신 높임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높임에는 추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 성공에는 어떤 근심이나 부작용도 없으며 온전한 누림만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여는 근심이나 부작용이나 없고 오직 온전한 누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높임이고, 그 하나님의 높여주신 높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 말씀의 방식을 따라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영역에서 따라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면 뭐죠? 그 다음에 부정부패와 여러 가지 청탁과 뭐 해가지고 뭐가 온갖 그런 것들이 많은 걸 위해서 돌아가는 게 세상의 방식들인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살고자 하는 영역, 내가 가고자 하는 영역에서 취하는 걸 우리가 품길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부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 결국은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여해야 되는 어떤 더 궁극적인 목적은요,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는 정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고 우리가 맞춰야 될 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자본주의 시대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걸 보면은 물질은 내 어떤 필요 충족을 넘어서부터는 능력이고, 그 능력과 영향력이 도구로서 활용되는 거에 따라서 세상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울고 있는 돈들이 있는 거죠. 그 울고 있는 돈들이 최근에 김영란법을 통해서 많이 웃고 있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더 울고 있는 돈들이 바른 곳에 쓰여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결국 그 바른 곳에 쓰여져서 결국 이 바른 곳에 쓰여지는 거에 더 궁극적인 건 바로 땅을 사서 그 땅에 있는 보물들을 취하는 것, 바로 영혼들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실 우리 삶의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여기에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실제라는 걸 믿는다면 그냥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더 나은 삶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더 살도록 남겨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오직 땅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줄 수 있고, 들려줘야지 그들이 받아들여서 이 구원의 일들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들이 맡겨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삶을 향한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 가운데 궁극적인 내 그 가장 근본에서 나오는 내 인생에 대한 방향은 바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마주하고 만날 수 있는 내 범위 안에서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나의 인생의 방향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첫 단추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 영향이 높아지면서 뭔가 그냥 세상에서의 뭐 어떤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나 뭔가 세상에서 잘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사실 궁극적인 건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겨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겨온 데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여 차지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이겨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위해 쓰여져 가는가? 결국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극단적으로 그냥 다 때려치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다 영혼 구원하러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것들의 영역 안에서 결국 내가 빛을 발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역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은 마음 문이 열리게 되고,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듣길 원하고, 그게 우리 삶을 통해서 같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식을 통해서도 전달되지만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도 같이 전달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풍성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빛이 드러나서 많은 영혼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더 이겨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걸 선택돼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생을 걸었던 믿음의 수많은 역사 속의 선배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맡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이 영혼 구원에 걸고 우리를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미래를 크게 바라보며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초라한 생각은 그래서 이기적인 겁니다. 당신의 삶을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적당히 잘 사는 상태에서 딱 더 이상 난 그 이상 가기 싫어하는 그 소비자형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뭐 저주하시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원하는 차원들이 있고, 그 궁극적인 거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 한 명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도 동일한 강도로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의 각자의 삶에 마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의 가족은 저만 만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만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범위는 여러분이 관심 있고 흥미있어하는 그 분야에서의 그 분야의 사람들은 여러분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 그래서 빌립이 마차에 타서 마차 안에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했죠. 바로 마차 안엔 보물이 있었던 거고, 예수님께서 말한 비유, 밭을 샀는데 그 밭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밭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물을 위해서죠. 내가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그 영역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큰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부유하는 이유도 그 안에 있는, 결국 통째를 사서 그 안에 있는 진짜 보물들을 얻어오기 위함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하신 방향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생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어떤 심고 거두는 원리를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부터, 그러나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나의 어떤 필요들이 채워지고 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역, 그 단계를 넘어서서 더 큰 차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런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인생이 구원받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쓰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은 이 땅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다라는 먼저 인식을 가지고 그 도구를 활용해서 나는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아까 간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영토, 그러니까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토를 당신의 인생을 통해 확장하십시오. 부요는 당신의 생득권입니다. 담대하게 취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딱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부요는 생득권이고, 생득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적극적으로 취해서 담대하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나에게 있다. 그게 내 인생과 관련해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초라한 발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역에 우리는 큰 발상을 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서, 더 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도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항상 넘치게 하시는 그분께서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항상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그 생각의 최대치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교회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런 모습들 통해서 한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그런 영역에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높이는 좋은 툴입니다. 저 사람이니까 되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된 거고, 나도 믿는다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더 많은 선례들을 남기고 우리 후대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을 져야겠습니다. 우리가 후대들을 얘기하고 하니까 되게 우리가 나이가 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요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런 부요를 어떻게, 부요의 어떤 그 기준을, 부요의 척도가 무엇이냐? 성경적 개념에서 부요의 척도는, 세상에서는 부요의 척도가 뭐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부요의 순위 내리는 거고, 그 부요의 순위는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척도를 갖고 있지만, 성경적 개념에서의 부요 척도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적 개념의 부요 척도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척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너무 많이 가지면 좀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 그런 경우도 종종 봤어요. 너무 많이 가지고 정말 부유한 상태긴 한데 심령이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에도 아끼고 뭐 하나에도 아끼는데 그게 거의 노예 정도만큼 노이르지로 그렇게 돈에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사실은 부유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거기에 노예되고 그거에 막 1원 하나 아끼려고 하고 뭐 하나 빌려준 거에 대해서 안 갚아진 거에 막 분노하고 뭐 하나도 생색내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깐깐하게 살면서 산다면은, 그것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과연 부유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의 기준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삶에
기본적으로 내가 당장 먹고 살 게 없다면은 주는 것도 제한적이겠지만 삶의 필요가 다양한 수준에서 공급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재물이 더 많이 갖지 않음에도 더 많이 나눠주면서 훨씬 더 풍성하게 그렇게 주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성경적인 개념에선 부유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물들을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0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한동대라고 기독교 대학교가 있는데 포항에 그 학교의 그 미션인가 그 문구가 그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근데 보통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개념이 아니죠 보통. 공부해서 남주자 굉장히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세운 학교죠. 여기 청소년들도 계시는데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비전을 품으시고 인생에 대한 더 경계를 더 확장시키길 바랍니다. 청소년만이 아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고 결국 주는 것이 우리의 부의 척도라는 거죠. 근데 내가 뭐 다 그냥 내팽개치고 주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또 줄 건 주고 그러면서 점점 이것들을 확장해 나가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를 내 부의 척도로 삼는 게 바로 성경적 부의 개념이라는 거죠.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는 자입니다. 나는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부요를 비롯한 어떤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념을 잘 정립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적용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항상 개념을 따라서 나의 기준을 새롭게 하는 것. 부요도 지금 우리가 개념을 하나님의 개념을 잡아서 말씀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그 기준들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념을 바로잡은 개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두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럼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은 그게 아닌 걸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잘 되지 않으면은 조금 어설프게 알고 듣고 막 그렇게 하려 하다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는 와 하고 다 이쪽으로 가면은 나만 뭔가 그냥 오리알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낙동강경 오리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나도 이제 이렇게 타게 되고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말씀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같이 따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기준을 잡습니다. 나의 모든 기존의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개념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부요의 측도는 우리가 주는 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부요는 선물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부요에는 근심과 걱정이 따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준 높임은 내려움이 없는 높임이고 그러한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부요에 대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부요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그 부요의 근원이 어디인 거죠?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처럼 소망이 없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함을 두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죠? 나눠주란 얘기죠. 나눠주고 선한 사업을 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될 건 나의 모든 물질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다. 여기에 먼저 두는 겁니다. 그럼 직장을 왜 다니십니까? 근데 직장을 왜 다니시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죠? 동의를 하신다면은 동의하신 분들은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라는 동의를 한다는 건 사실 직장이 나의 물질의 부유의 근원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직장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것이고요. 그러나 직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음으로써 내가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모든 개념들을 항상 붙잡는 거예요.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 청년들에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르바이트 직장인 범주에 포함되니까 그게 등등등 어떤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공급원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먼저 훈련해야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원은 하나님입니다. 예, 물론 직장이나 부모님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통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통로이지, 그 통로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내 심령 안에서 말씀으로 결론나서 그 안에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심령 안에서 잘못된 조건에 따라 나의 인생을 허비하고 도둑질 당하는 게 아니라 진정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위치 가운데로 내가 걸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오는 하나님의 공급에 끊임없는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원이고 근원이라는 게 내 심령 안에 설득되어 있게 되면요, 내 환경의 상황이 만약에 만약 직장에 잘렸어요. 직장이 갑자기 막 망해가지고 구조조정돼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그래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이란 게 돼 있는 거죠. 대신 그러나 그럼 그 공급의 루트가 어떤 루트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성령님께 안내를 받으며 알아보고 해야 될 것들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라 했지만 그 상황들이 터졌을 때 내가 막 심히 두려워하고 당황한다면은 내 공급원이 여기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것이고요. 그럴 때 그럼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라는 걸 붙잡고 나가야겠죠. 그래서 어떤 거 하나 그냥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연습해야 되고 상황에 부딪힐 때 그때 내가 진짜 믿음의 내가 어디인지를 측정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맞춰 나가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근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시라는 겁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해서 하나님 나의 공급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라 했을 때 뭐 내가 의지하는 게 뭐 저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가입해둔 결혼 자금일 수도 있고요, 등등등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할 건 하고 하되, 그러나 내 마음의 초점과 신령의 초점에 모든 근원이 거기에만 있게 되면 결국 거기에 노예가 되게 돼 있고 결국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참고하되, 그러나 내 심령의 초점을 그 근원적인 공급원은 하나님께 둘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한 없는 늘 축복을 통해서 부여를 우리가 알고 그 통로를 취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런 자녀를 먹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공급처이십니다. 나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특히 청년분들 중에 재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도전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시고 나의 공급처이시고 나의 유일한 소스입니다 라는 거를 계속해서 결단하시고, 청년의 때 이때 지금 절박할 때 뭐가 없잖아요. 그리고 잃을 것도 별로 없잖아요. 이럴 때부터 훈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잃을 게 많아지면은 믿음으로 가기도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장점이 뭐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는 나이죠. 그렇죠.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때부터 밑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말씀으로 세워간다면 이미 잘못된 게 엄청나게 많이 쌓아 올려진 인생에서 그것 하나하나 보수하면서 나간 것보다 축복받는 거죠.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 올라가며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시다라는 걸 철저하게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 삶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선이 후유되어 꼭꼭 누르고 넘치게 하여 흔들어 안겨주는, 우리 마지막 항상 헌금할 때 고백 정도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하여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역들을 차지하는 걸로 우리 삶을 반드시 맺어지게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확실한 이런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을 때, 그럴 때 확실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있죠. 근데 그 믿음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말씀을 알고 거기에 완전히 설득돼 있으면서 거기에 내가 완전히 계시를 갖고 있는 거. 계시가 갖고 있는 게 결국 내가 설득되는 거죠. 설득되는 건 뭐죠? 근데 자연적 현상이 어떤 거든 그것보다 말씀이 나에게 우세하다는 게 나에게 너무나 설득돼 있어가지고 환경이 나에게 별로 위협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안 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기 때문이고, 확실하다는 건 거기에 대한 계시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계시가 열려 확실하게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고 하나하나 해나갈 때 말씀을 대강 알고 대강도 없는 수준에서 넘기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확실해지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바탕 위에 쓰십시오. 당신이 확실한 만큼 확실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진짜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부유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런 말씀들은 일시적으로 한번 딱 듣고 보충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걸쳐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개발시켜 나가면서 우리 영역에서 이것들이 더 차지돼서 그런 간증들이 더 많이 나와서 더 많은 후대들에게 더 큰 꿈을 품게 하는 그런 리더들이 이 자리에 나오길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오늘 본 내용들을 가지고